신년 금요 기도의 첫 번째 시간, 영적으로 도약하라. 그 주제 그대로 오늘은 첫 번째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영적으로 도약하라. 여러분 그 퀀텀 점프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퀀텀 점프라는 단어는 원래는 이제 물리학 용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발전하고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마치 그 일이 계단을 뛰어넘듯이 이렇게 껑충하고 뛰어넘는 그 순간을 일컬어서 퀀텀 점프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간은 그냥 이렇게 조금씩 해서 어느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폭발적인 어떤 성장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되는 그 순간이 일종의 퀀텀 점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퀀텀 점프가 일어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어느 순간 아무런 변화를 맛보지 못하고 항상 제자리 걸음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뭔가를 계속 하지만 왜 이렇게 답답하지? 뭐가 필요하지? 그래서 이렇게 좀 지리멸렬하게 이렇게 가는데 내 마음속에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단가? 뭔가 내 안에 지금 영적인 도약이 퀀텀 점프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운동할 때요. 날마다 같은 무게를 드는 거는 근육량이 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운동을 처음에 할 때는 몸살도 나고 되게 아프다가 어느 순간 계속 똑같은 무게만 계속 들면 그 운동이 나태하고 따분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계속 그 운동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무게를 올려야 될 때라는 겁니다. 왜 따분해졌냐? 왜 이렇게 몸이 건조해졌냐면 이 무게는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는 무게가 아니라는 거죠. 근육은 언제 팽창하고 언제 점프하고 증가할까요? 지금보다 더 무게를 올릴 때 그때서야 이제 흔히 말하는 근육이 찢어지면서 근육량이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신년 금요 기도의 주제를 영적으로 도약하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정하고 또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 다시 말하면 영적인 무게감을 더 얹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냥 해왔던 기도, 지금까지 해왔던 성경 읽기,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신앙생활 가지고는 내가 뭔가 이 퀀텀 점프를, 이 영적인 도약을 맛보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영적으로 도약하라고 우리에게 무게를 하나 올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부부 관계,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그냥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도약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잠깐 복을 줘서 이 상황을 그냥 통과하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도약을 이룬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 가정, 직장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도약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꿈이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라지 않는 자녀를 보는 것만큼 속상한 일이 부모에게 있겠습니까? 성장하지 않는 자녀를 보는 것만큼 눈물 나는 일이 부모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되면 점프해서 올라가는 건 하나님 아버지에게 너무 기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도약을 이제 오늘 밤에 우리가 또 붙잡고 기도할 텐데 정말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줄탁동시라는 것입니다. 줄탁동시. 사자성어인데 이 줄탁동시가 무슨 뜻이냐면 줄은 병아리가 안에서 이렇게 그
계란이 있으면 병아리가 안에서 이렇게 쪼는 거고 탁은 밖에서 어미 닭이 이렇게 부리로 쪼는 거래요. 그래서 병아리가 나올 때 단지 안에 있는 병아리가 자기 힘으로만 그걸 깨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힘을 줄 때 사실은 밖에서 어미 닭이 그 부리로 깨는 힘이 더 큰 거죠. 그것들이 동시에 일어날 때 알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영적인 도약은 그냥 이 땅에서 이 자리에서 나 혼자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싸우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도약을 꿈꾸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줄탁 동시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손으로 우리의 틀을 깨시고 우리의 상황을 깨시고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영적 도약을 꿈을 꾸는 사람들은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되냐면 영적 도약은 내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반드시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이루실 거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신 분이 그냥 시작만 해놓고 팔짱 끼고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이루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걸 완성하실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내가 이 영적 이 암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뭔가 이 암벽을 내가 올라가야 되고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도대체가 나의 힘이 부족해서 내가 올라가지 못하고 그 앞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프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로프는 내가 밑에서 그냥 내 힘으로 힘 당겨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로프의 반대편에 누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줄을 함께 당겨 올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가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올라가겠죠. 줄 하나 내려주고 네가 붙잡고 네 있는 힘 다해서 올라와 봐.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3분의 1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절반 올라가고 그러나 결과는 우리는 끝까지 못 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나의 힘이 다 끝나는 순간에도 나는 끌려 올라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요?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 줄을 당겨 올리시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그 집 뒤에 있는 그 산을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뭐 아직 진짜 어릴 때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빠 손 잡아. 그래서 이 애들이 이제 아빠 손을 양쪽에 이제 주원이 예원이가 잡으면 이제 이 잡고 이제 제가 끌고 올라가는 거죠. 아이들이 제 손을 잡지만 사실은 누구 손이 더 중요해요? 그 고사리 같은 애들이 제 손을 잡아봐야 그 힘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결국은 내가 사실은 아버지인 제가 그 아이들 손 잡고 끌고 올라가는 거죠. 힘은 배로 듭니다. 뭐 대롱대롱 매달리죠. 뭐 질질 짜요. 울어요. 아빠 어디에요? 저기만 가면 돼. 근데 저기만 가면 아니거든요. 어디에요? 나중에는 막 화를 내요. 아빠 거짓말쟁이. 그래도 자꾸 올라갑니다. 내려올 때는 더 가관이죠. 뭐 미끄러우니까 계속 애들이 뭐 이렇게 뭐 벌렁벌렁 뒤로 넘어갑니다. 그때 왜 아빠 손 똑바로 안 잡았니? 아빠 손 잡으라 그랬지. 그러니까 넘어지지. 그러면 아빠가 아니잖아요. 애들은 제 손을 놓아도 저는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손에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막 바둥거릴 때도 사실은 아빠 손이 자꾸 내려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만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손이 내 인생의 손을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나를 당기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더 큰 손이 나를 붙잡고 놓지 않으니까
내가 넘어질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큰 손을 붙잡고 오늘 밤 우리가 이제 이 영적 도약을 향해서 한번 또 묵상하고 기도할 텐데, 오늘 읽은 이 요수아 이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이니까 요수아의 이제 이 노년의 시간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요수아, 이 믿음의 사람이 마지막 자기의 이제 그 인생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지막 큰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그 도전의 이 연설이 24장의 내용인데, 자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것이 요수아의 고백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도전은 뭐예요? 너희도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는 거죠.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섬길지 선택해야 된다. 어디서요? 이 가나안 들어가기 문 앞에서. 그랬더니 이 도전 앞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따르기로 서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는 하나님 섬길 거야. 그랬더니 장로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약속이 그렇게 오래 안 가더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나한테 좋을 때만 지켜요. 요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고 끝까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헌신적이에요. 여호수아의 신앙이 헌신적인 신앙이라면 이스라엘 장로들의 신앙은 타협적인 신앙입니다. 타협이 뭐예요? 섞는 거죠. 그래서 요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과 이제 협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혼하고 사돈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가나안의 문화, 또 그들이 섬겼던 신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게 굉장히 지극히 현명하고 지혜로워 보였을 겁니다. 굉장히 타당해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타협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타협적인 신앙. 나는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롭게 했다. 내가 이 민족 땅에 와서 이 사람들하고 잘 이렇게 어울려 사는 거 너무 중요해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타협했다라고 하세요. 자,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랬는데 언제까지 섬겨요? 사는 날 동안만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을 한 거죠. 상황에 맞게 타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는 괜찮아 보였어요. 뭐 문제도 없고 뭔가 지혜롭게 일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문제는 그 다음 세대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여호수아에서 지나서 이제 사사기로 가면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어떤 세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세대 이후로? 여호수아의 헌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 타협적인 신앙의 결과가 다른 세대를 만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더러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기만 합니까? 그 뒤에 노란색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절하며 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세대는 어떻게 등장했습니까? 타협하는 부모들의 세대 다음에. 그때는 좋았는데 우리 세대는 괜찮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 헌신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 신앙 지켜내지 못하니까 나는 어떻게든 살아요. 그런데 내 밑에 세대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만 못합니까? 하나님을 대립하는 세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요수아의 신앙은 헌신하는 신앙입니다. 내 모든 걸 그분께 끝까지 맡기고 순종하는 신앙이라면 이스라엘 장로들의 신앙은 타협하는 신앙입니다. 그 다음 세대의 자손들의 신앙은 뭐예요? 대립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맞서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요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리고 이 자손들의 신앙을 그 영적 도약의 경험이라는 책에서 브루스 윌킨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새 의자가 있다. 새 의자로 이야기합니다. 이 새 그룹이 새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 의자면 첫 번째 의자에는 요수아가 앉아 있는데 요수아의 의자의 이름은 제가 얘기했듯이 헌신이라는 의자입니다. 헌신. 헌신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흔쾌히 100% 순종하는 의자. 그래서 이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제가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100% 순종하겠습니다. 이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스라엘 장로들이 앉아있던 의자, 그 이름이 뭘까요? 자, 계속 얘기했습니다. 타협이라는 의자입니다. 이 타협이라는 의자는 어떤 의자냐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마음의 왕좌에는 자기가 앉아있는 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어디까지 순종할지는 아직 결단이 안 선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이 되는 거죠. 100% 내가 순종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내가 순종할게요. 이까지는 마지노선 괜찮아. 넘어가면 고민할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요, 이 타협하는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큰 구별이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신앙 좋죠. 믿음 필요하죠. 근데 너무 지나치지만 않으면 좋겠어요. 좀 과하지만 않으면 좋겠어요. 이 타협하는 신앙에 앉아있는, 의자에 앉아있는 분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의자가 있는데 이건 대립이라는 의자입니다. 대립은 하나님께 한 번도 인격적으로 반응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걸 알아요. 이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신자가 아니라 교인이죠, 교인.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에는 보면 그렇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신자가 있고 교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립이라는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부딪힙니다. 하나님이 뭘 얘기하면 말씀이 전해지면 그게 고가워요. 그게 계속 부딪혀요. 그러니까 한 번도 흔쾌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없어요. 부딪히고 결국은 내 뜻 따라가고 내가 원하는 걸 하고, 그러니까 이 의자에 앉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 하나님은 제가 필요할 때 찾을게요. 제가 필요하면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모두는 이 세 의자 중에 하나에는 앉아 있습니다. 자, 의자에 앉아 계신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의자에 앉아 있는 것 같으세요? 뭔지 모르지만 불편한 의자에 앉아 있습니까? 옆에 있는 분이 지금 어떤 의자에 앉아 있는 것 같으세요? 첫 번째, 헌신이라는 의자에 앉아 있는 것 같으세요? 타협이라는 의자에 앉아 있는 것 같으세요? 대립이라는 의자에 앉아 있는 것 같으세요? 우리는 다 이 영적인 변화를 꿈꿉니다. 하나님, 올해도 또 이 신년 금요 기도회 때 진짜 뭐 이 포스터처럼 하나님 진짜 영적인 도약이 일어나기를.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도약은 언제 일어날까요? 성경 좀 더 읽고 열심히 교회 나오면 그러면 일어날까요? 우리 그런 거 해봤잖아요. 우리 그렇게 해봤지만 그때뿐이었고, 내 마음속에 그런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맛봤나요? 왜 이게 어렵냐면, 내가 이 의자를 옮기지 않는 한, 내가 이 대립의 의자나 이 타협의 의자에 앉아가지고 마치 이렇게 헌신하는 것처럼, 성경 읽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해가지고는 아무런 영적인 도약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엉덩이 무겁게 여전히 내가 작년에 앉아있던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계속 나, 그리고 타협하는 신앙. 계속 타협하죠. 마치 그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이 땅에 이렇게 살아야지, 이 땅에서 이렇게 또 얘기해야지, 먹고 살려면 별 수 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도약을 꿈꾸십니까? 영적 도약을 기도하십니까? 언제 그 일이 일어나요? 일어나서 의자를 옮겨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자를 붙여놓고 앉아도 안 됩니다. 엉덩이 반반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의자, 두 번째 의자 붙여놓고 그 사이에 반반씩, 이것도 포기가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건 더 어려워요. 그건 진짜 아무 힘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살아요? 의자 2개 붙여놓고 앉아있는 분들은 하나님께도 도움 못 받고, 그렇다고 세상 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어중간하게, 근데 자기는 되게 안정적으로 앉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엉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성경 읽기 그만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만하라는 거예요. 네 엉덩이 들어서 첫 번째 의자로 옮겨와.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의자에 평생 앉아있지 않겠습니다. 전 이제 지쳤어요, 하나님. 이 결단을 하나님이 오늘 밤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지금 오늘 밤 여러분은 이 영적 도약의 출발선에 서 계신 거예요. 어쩌다 보니 이 눈 오는 날 이 저녁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것을 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얼마나 귀한 여러분들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신. 그런데 주님께서 온 것도 좋지만 또 하나 도전하시는 건, 이제 일어날 준비가 됐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어나고 싶습니다. 내가 이 의자에 일어나서 첫 번째 의자로 옮겨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 하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물을 때 첫 번째 의자가 어떤 의자인지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100% 헌신의 의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냐, 그게 결정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 삶에서 진짜 하나님이 되도록 할 거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 의자로 넘어간다는 것은 이제 나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완전히 복종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타협이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순종, 완전한 복종은 이 시대에 진짜 재미없는 얘기입니다. 누가 좋아해요? 매력도 없고 재미도 없고 부담스럽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의 영적인 도약은 여기서부터 시작될 거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100% 헌신과 끝까지 순종이 일어날 때 그때 영적인 도약이 시작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외침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외침이에요. 그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이걸 지금 오늘 하나교회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너도 네가 섬길 자를 택하라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요, 이 도전에 무릎 꿇고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요 모두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종. 첫 번째 의자라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들은 자신을 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예요. 절대로 동등하게 맺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김인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누구 집사님은. 여러분, 종이 다른 주인 두면 안 되죠? 그래서 23절 여호수아 24장 23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표현도 세죠, 그죠? 그냥 이방신들을 버리고 그러지 않고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이게 뭐예요? 섬길 자를 택하라,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은 뭐예요? 네 주인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서 있느냐? 종인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제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 결단을 드릴 때 이제 우리 안에 영적인 도약이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영적 도약을 위한 실제적인 결단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종이니까 종이 그 주인의 나라에 더 많이 헌신하십시오. 근데 뭘요? 시간을 헌신하십시오. 많은 성도님들이 새해가 되면 성경 읽기, 큐티, 개인 기도 시간 시도합니다. 그러나 곧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냐면 이미 꽉 차 있는 내 스케줄표에 그걸 우겨 넣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스케줄표가 그걸 받아주지만 조만간 밀어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내가 시간을 드린다는 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다른 걸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으셔야겠어요? 그러면 하는 거 그대로에다가 성경 읽기 넣으면 한 일주일 하려나요? 그리고 결국은 포기될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려면 재벌집 막내 아들 포기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은데 뭔가를 추가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다락방 갈 시간이 없습니까? 바빠가지고 제가 다락방 좋은 건 알겠는데 갈 시간이 없어요. 주일날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서 핑계를 대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나는 다락방 나가려고 일주일 산다. 나는 주일 예배 드리려고 일주일을 살아. 그 사람은 반드시 시간 나올 겁니다.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까? 너무 바쁘세요? 나는 성경 읽으려고 일찍 집에 들어가. 저는 이런 분들을 봤습니다. 내용은 좀 다르지만 월드컵 보려고 일찍 들어가시는 분들 봤어요. 되더라고요, 여러분. 되더라고요.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이 고등학생 아이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쉬는 시간만 되면 그 학교 앞에 있는 그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그렇게 대문 출입이 좀 자유로웠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쉬는 시간마다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뭐 얼마나 짧아요? 막 10분 되나요? 그러면 갔다가 오는 데만 해도 시간이 그만큼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서 너무 기도하는 게 좋고 막 그게 뜨거우니까 뭐 학교 끝나고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쉬는 시간, 점심시간만 되면 얘가 막 미친 듯이 운동장을 가로질러 뛰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기도하려고. 그래서 그 학교에서 이 아이의 별명이 미친놈이었대요. 저 미친놈 또 뛰어간다. 근데 하나님이 그 미친놈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일을 시작하시더라고요. 별 볼 일 없는 그 고등학생 아이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 미친놈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미친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하고 시간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십시오. 그러려면 내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많은 보물을 드리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재물을 그분의 나라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그분께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이 그분을 향해질 겁니다. 왜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으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마음에 미워하는 분이 있었대요. 참 이렇게 안 받아들여지는.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제발 좀 좋아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분을 데리고 비싼 양복점에 갔대요. 그래가지고 비싼 양복을 아래 위로 한 벌을 이렇게 맞춰줬다는 거예요. 그 뒤로 좋아졌대요. 그 양복 입은 그분을 볼 때마다 저 내 돈이 지금 걸쳐져 있는 그분을 보면서 왜 그럴까요? 결국 내 마음이 그게 가니까. 하나님, 저는 이 교회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는 예배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하나님 나라 왜 그렇게 좀 마음이 안 가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투자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투자한 게 없잖아요. 투자한 게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마음이 가겠습니까? 보물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재정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헌신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게 뭐든 간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끌립니다. 왜 하나님께 마음이 없어요? 그 나라에 투자한 게 없으니까. 이 교회에 왜 마음이 없습니까? 이 교회에 투자한 게 없으니까. 그냥 앉아서 언제쯤 마음이 열릴라나, 언제쯤 이 교회가 내 교회처럼 느껴지실라나, 그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들여서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깊어집니다. 세 번째, 상급을 바라보십시오. 상급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 첫 번째 의자에 앉을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 내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다 끝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막 그분께 내 모든 걸 헌신해 드리면 이제 나를 어디 오지로 선교사로 보내시면 어떡할까? 그게 항상 걸려요. 나를 막 순장으로 부르시면 안 되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마치 당신의 일에 그냥 갖다 쓰고 다 쓰면 갖다 버리고 내 인생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오해해요. 내가 다 드리면 나 뭐 먹고 사나? 다 드리면 나는 무슨 즐거움으로 사나? 그런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6장 31절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내가 100% 헌신하면 그러면 내 필요는 누가 채워주나? 내가 교회에 이렇게 애쓰면 하나님 나라 투자하면 그럼 우리 집은 누가? 뭐라 그러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영적 성장의 그 복의 말씀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올해 우리가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이 말씀의 비밀이 내 삶 가운데 열리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실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엄청 여러분은 자신을 헌신한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받아든 하나님이 바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아이 못 키우겠다고 이렇게 뭐 베이비박스에 올려놓으면 그때부터 누가 바빠져요? 그 아이를 받아든 그 목사님이 바빠지는 거죠. 어떡하지? 얘 어떻게 키우지?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으려고 할 때 그 괜히 베드로가 물 위를 뛰어내리는 바람에 예수님 얼마나 바빠지셨어요? 아, 쟤 왜 뛰어내리냐? 내가 마치 하나님께 뭔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면 막 내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 입장에서는 걱정 하나 더 늘어나는 거죠. 아, 쟤는 또 왜 또 믿음으로 또 뛰어내렸대. 얼마나 하나님 바빠지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밤 좀 하나님 바쁘게 해드리는 우리 하나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다 배에서 뛰어내립시다. 에라이 하나님 그러면서 뛰어내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겁니다. 바빠지실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요, 자기가 사역하는 곳에 지진이 일어났대요. 막 지진이 나니까 너무 무섭고 두렵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무서워하고 있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어차피 죽을 거라면 찬양하다가 죽자. 그래서 결심하고 그 지진 가운데 막 찬양을 시작했대요. 그런데 찬양을 시작하는데 오히려 공포심과 불안감은 완전히 사라지고 특별한 은혜를 그 가운데 경험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힘든 사역을 감당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너무너무 사역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도 그 사역을 어기적 가다가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대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짐이라면 내가 이 짐을 피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자. 나도 순교자가 될 수 있다. 어차피 내가 이걸 안 하는 게 아니라면 내가 기왕하는 거 순교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해야지. 김길 목사님의 사명이라는 글에 이런 구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사명을 이루려면 삶을 걸어야 한다. 그냥 되는 것은 없다. 자신의 사명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투자해야 된다. 꿈이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걸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오늘도 내가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내 생명을 이제 던져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생명을 버리는 그곳에 영적인 도약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타협이라고 하는 이 둘째 의자에 평생 묶여가지고 떠나지 못하는 내가 이제는 이 줄을 끊겠습니다. 내가 이거 일어나면 괜찮을까? 그 두려움 때문에 100% 순종하지 못하고 죽을까봐 전전긍긍하는 내가 이제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기를, 그리고 과감히 그 첫 번째 그 의자로 옮겨가서 영적 도약을 맛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